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의 녹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일요 강의는 계시록 강의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위주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음녀, 창녀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 육체, 율법의 예수로서의 존재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로서 죽임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죽임당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되는, 부활하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내용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정리하자고 하면 에덴 동산 이후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양식 전부로 취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 밖에 형상화된 우상으로 세워진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완전히 죽임당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의 그 진의대로 이제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걸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나 세대주의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믿는 사람들, 대다수의 세계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 혹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내 밖 세상에 예수가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면 세워지는 거다. 내 이 겉껍데기로서의 이 몸은 죽겠지만은, 그래서 그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면 언젠가 내가 다시 이 육의 몸을 입고 나도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진짜 천년 동안의 왕국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해석을 붙들고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천년 왕국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딱 그러면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 천년이 차면 끝난다는 얘기냐? 만약에 문자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자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딱 1000년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1000년 동안만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가 구름 타고 오게 되면 이 육의 옷을 다시 입고, 이 겉껍데기, 그죠? 그들이 말하는 죽음, 그들이 말하는 육체는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게 딱 1000년 동안만 살게 된다는 의미인데, 제 얘기인데, 그들의 그 해석과 주장에 따르자고 하면, 근데 성경이나 계시록이 말하는 그 천년왕국의 개념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건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 차원,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전능자에 의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 곧 사복음서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 각자가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90억 각 사람 마음밭에 심어놓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곧 사복음서, 말씀 그리스도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뭘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선악나무가 결국은 나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90억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악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행위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에 자기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맺은 열매를 양식으로 따먹으면서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왕,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그러한 상태를 지옥 혹은 무너져야만 하는 큰 성 바벨론, 대음녀, 창녀의 상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0장 1절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1절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군요. 그죠?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게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볼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뭔가 무서운 얘기 같기는 한데, 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 옛뱀을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임봉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걸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자와 세대주의로 읽어버리면 이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내 밖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 혹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 혹은 뭐 유엔 연합, 혹은 러시아, 혹은 중국, 이런 존재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용이나 옛뱀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무적행에 결박이 될 용, 옛뱀, 큰 사슬에 매이게 될 그 존재는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첫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의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90억 각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겉사람, 그 나라고 하는 육체, 요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겉옷일 뿐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존재가 지금 계시록 입장에서 말하는 용이요 옛뱀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 옛뱀이 어떻게 된대요? 말씀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무적행에 던져져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도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도 천국도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선악을 분별을 하는데,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법을 지켜서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 선, 의, 이런 것을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냐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부분 95 각 사람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땅의 모든 가치들의 맨 꼭대기 그 꼭지점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 상태가 결국 뭐냐면 무적행, 지옥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런 의미로 알아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적행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나 교리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읽어내지 않고 성경을 읽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진의가 깨달아진다, 그 진의가 읽혀진다 라고 하면 그게 결국 뭐냐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 옛뱀, 용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가 무저갱의 천년의 상태로 결박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나라고 하는 속사람은 드러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 두었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 두었던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명나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생명나무와 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죠? 내가 곧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무저갱에서 들려져서 천년왕국,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예수가 구름 타고 오면 세워지게 될 나라도 아닌 거고, 예수의 말처럼 누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이전까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무저갱이었다고 하면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무저갱이 말 그대로 무저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그 옛뱀, 용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무저갱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천년 왕국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시속 40km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과 천년 왕국의 의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저갱에 던져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근데 잠깐 노이리라 라고 하는 이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의나 문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용이 결박되었다가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분명히 어떤 자들은 우리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진리, 참복음, 이걸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나는 이제 진리가 뭔지 알 것 같아, 알아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전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행동들은 율법이에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목사님 이제 저도 진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아먹습니다, 진리가 들리네요,
진리를 이제 깨달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의 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도 여전히 율법적 행위가 나오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건 나타난 것이 진짜고 500m 전부라고 여겨서 10km 단속 구간입니다. 진짜로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에 갇혔는데 잠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런 사람들 허다하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실상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아셨죠? 근데 그거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한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말씀 그리스도들,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은 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내가 곧 율법의 예수였구나, 죽어야만 하는.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네, 흐르고 있었네. 근데 내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네,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그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에서 그 생명나무 전체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은 목배임 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약 500m 앞 곧 시속 60km 말씀이라고 하는 단속 구간입니다. 그 그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추수꾼에 의해 온전한 11조 하늘 양식으로 추수가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진 자들, 곧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천년 왕국의 상태, 천년 왕국이라고 성경이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들은 목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목,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목이 없단 말이죠. 그들의 목은 누구냐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 그 머리가 그들의 머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목의 주인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들의 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첫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첫 하늘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존재, 율법이 못배임 당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또 누가 넘어오게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300m 앞 넘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300m 그러면은 방면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새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하늘과 옛땅, 옛뱀, 용의 상태에서 곧 무적행의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땅,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면 곧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가진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근데 그들한테는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진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이 참복음 진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땅들에게는 백마 타고 오는, 구름 타고 내려가는 재림 예수적 개념인 거고, 곧 마지막 나팔소리, 심판의 마지막 나팔소리, 일곱 나팔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깨달은 이 복음, 진리를 누군가한테 전해주면 그것을 듣는 자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심판의 칼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면 부활로 나가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만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의 부활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뭐를 가졌다고 그래요?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년 왕국, 그 천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바로 천년 왕국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첫째 부활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백부자 심판, 곧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매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옛뱀, 그 옛용, 첫 하늘과 첫 땅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죽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목배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상태가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허구한 날 눈에 보이는 문자로 세대주의적으로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리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심,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읽어서 그걸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무적행의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무적행인 것이고, 그들은 무적행에 결박되어져서 첫째 부활로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단들이나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특히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를 쫓는 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다 꽝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적행의 상태란 말이에요. 무적행이에요.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해요. 그들은 영원히. 이해되시죠? 그죠? 허구한 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 타령하고 있고, 허구한 날 언젠가는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러면 영생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있다고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꽝인 거예요. 무적행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무적행에 지금 결박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첫째 부활로 못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년 왕국의 상태가 된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그죠? 이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곧 내 말의 의미, 진의를 잘 알고 깨달아 너희 신비에 새기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여긴다. 그죠?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구절인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그리고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세워지느냐. 중요한 것은 이단들, 여타 수많은 이단들처럼, 그리고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나 세대주의적 사상, 그 다음에 교리, 윤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들로 읽어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무적행의 상태다. 결코 거기서 그 결박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체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곧 나라고 하는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의 존재는 없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곧 사복음서를 내가 이제 가지게 된 거니까, 즉 정확하게는 나라고 하는 마음밭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난 거니까, 그러한 내가 뭐가 되는 거다? 천년 왕국이 된 거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과 무적행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이라서 다소 좀 심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제가 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